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휼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따라서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사시는 부모, 또 자녀들을 떠난 요양원에서 외롭게 사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발걸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효도함에, 또 효도함에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세가 되어서 수많은 그런 오류와 비진리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시험에 들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생활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표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선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을 가졌어도 삶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의지와 행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삶을 더 잘 배워야 하고 더 잘 실천해야 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어머니와 지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곁에 선 이런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어머니를 향해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정하심으로 자녀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름으로 이렇게 아버지로 부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일컬어 인자라고 말함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하나만을 강조하는 생각들은 그러니까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므로 사람의 아들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의사들과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또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엔 거절하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시다가도 결국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라 내 어머니라. 첫째로 여인들 옆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견디는 고난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우연에 의한 피난 그것이 피치 못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해 오신 거룩한 사역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 예수님 구약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제자의 사명을 이렇게 날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군인들에 의해 골고다까지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쳐낼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으로서의 제한성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고 군인들의 창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고통을 느끼고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는 존재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여인들이 십자가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그러니까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온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철저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는 후배들에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원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악을 배제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 선생님, 부모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러니까 곧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악한 사람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부모나 자녀를 모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를 본 예수님. 예수님 그의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어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임무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그는 육신의 피로를 그러니까 육신의 피로로 돌아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시편 60편 21절의 성취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한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마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면서 육신의 목마름까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의 백성의 영혼과 그러니까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을 지켜보는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가져다
버리시는 그렇게 가져다 버리시는 때가 있지만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한 가지 일호로 또 돌려주십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노력으로서 육신의 모친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시며 또 그 노후를 걱정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녕 부모 공경, 가정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사를 불문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셨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그들의 안락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머니와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 했는데 왠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찌하여 따라오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나 편견에 따라 그러니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입니다.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이라 유대인들이나 그냥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보다 힘이 세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제자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세 번째로 아들을 보라 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셨을 때 아들로서 책임감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누가 찾아왔을 때 자기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면 어떻게든 고통을 면하려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쪽에서 아무런 해결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 해도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가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냐며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에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호소와 원망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해야 봐야 마음 아픈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 아픈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어머니에게 제자를 소개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이라도 남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비록 당신은 십자가의 중심으로 아들 노릇을 다하지 못하지만
이제 어머니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제자가 곁에 있음을 확인시키시고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뒤로 감춥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즉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즉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바탕에 그러니까 서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한 예수님. 예수님이 어머니께 사랑하는 제 제자를 새로운 아들로 소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새로운 관계성을 열 때나 무엇을 부탁할 때 한쪽에게만 말하고 지나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알아들었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도 직접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다 보면 자연스러움마저도 표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통을 당하시지만 어머니와 제자에게 동시에 표현하는 자연스러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자녀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온 힘을 다하듯이 자녀 역시 부모를 위해 기쁜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대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아들 노릇이 아닌 아들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종말을 믿습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말은 곧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분,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 안에 거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담대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인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빛 아래 사는 사람은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말하며 의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파합니다. 의로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음으로 교회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가정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까지 가정의 복음으로 교훈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복음으로 사랑과 이해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으로 신령한 복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주일의 모든 부모의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모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지상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리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